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모든 사역들, 곧 구원 사역들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하늘 보좌 옆으로 복귀하는 승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은 제자들과 여러 함께했던 성도들을 말하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승천하는데 구름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자세히 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근거되어져 다시 오심, 곧 재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오심은 뭐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이 사도신경에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라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 이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사역들 모든 것이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재림인데,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이지만 모인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우리가 흔히 안식교로 알고 있는 윌리엄 밀러와 추종자들이 만든 교단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죠.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뻥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안식교회를 모여서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요,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진다, 공중에 들려 올려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물론 그렇게 아주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주장했던 이장님이도 휴거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말씀했는데, 이 중요한 남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라 해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단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 교리적인 내용일 뿐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의식도 하지 않아요. 또 일부 사람들,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없을 것이다. 또 혹 있더라도 그렇게 뭐 와서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종종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열처녀 비유, 열문화 비유, 또 종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마지막에 와서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없거나 있어도 뭐 그런 예수님께서 막 요란스럽게 공중에서 나팔 불면서 천군 천사 호령하면서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도 가셨으면 금방 오시겠네. 우리 살았을 때 다시 한번 또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고 또 천사들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도 오해를 했다면 시간적으로 장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먼 거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은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성탄하셨고 또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완성인 재림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시느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1년 뒤에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젊은 여집사 한 분이 개 탄 다음에요. 제가 열심히 먹어가지고 끝물인데 제가 개는 타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 오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별로 얼굴 표정들이 안 밝으시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구촌 곳곳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음란한 모습이 극성 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늘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등 준비하라는 비유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성경에는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림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전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수요일 저녁에 비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때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야고보서 13장 36절에는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호연히 오신다,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번개의 번쩍임 같이 번쩍 어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 복음 찬양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눈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림은 기독교의 모든 그런 가르침 가운데, 교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오신 성탄,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짜맞추어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재림은 복된 소망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이 귀한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복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정점,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공동체가 되어져요. 완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요. 지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섬기고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요,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재림은 모든 만물도 기대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느냐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오실까요? 뭐 아쉬워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성도들, 이 교회를 모아두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고 상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더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두 번째 목적,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어두움에 감춰있는 것을 드러내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과 사망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판을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 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심판하고 멸하는 멸망 심판을 내리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믿고 기대하는 성도에게, 또 그 공동체인 교회에는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 멸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는 마음대로 살자 라고 해서 사치에 빠지고 또 세상 향락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더디 오실 테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말자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음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이미 여러 곳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천사가 증거해 주셨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믿어야 되고요. 오심을 믿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등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 마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준비도 안 하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아무 등불 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때가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평소 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또 내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늘 준비하는 자세예요.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떤 외국 섬에다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혹독하게 착취하면서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엄포를 놓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평소 해야 될 내 일들을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각자의 자신의 일에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별나게 따로 그때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그때만 열심을 낸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신다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마음대로 막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다가 그때 좀 남겨놓고 며칠 남겨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자 이제 재림 준비해야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예배한다 그러고 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반적인 일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줘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믿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자신이 또 우리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지내자,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침묵해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귀한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재림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우리가 더욱 잘 분별하여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평소의 삶대로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림 공동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